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옥과 농작물의 축복 세 번째, 저번 시간은 초림의 예언, 오늘은 재림의 예언을 또 대입시켜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언으로 보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과 농작물의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의 축복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서의 장막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장막 성전을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성경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악의적으로 푼 탓이죠. 장막은 육적인 장막이 아닙니다. 원어 헤스케네는 히브리어 미시칸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박윤선 박사도 이 장막이 쉐키나를 가리킨다고 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의 장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쉐키나가 비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가옥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축복이며 그 자체로 완성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옥의 축복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과 함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쉐키나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사야 65장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쉐키나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의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준 것에 감사하여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제정된 장막절은 나중 있을 일들에 대해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옥의 축복을 회복하고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의 예표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장막을 예표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가옥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장막 그 축복까지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가옥의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으로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농산물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농산물의 축복을 입는다는 그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영육 두 차원 모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농산물의 축복의 예언이 그토록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가옥과 농산물의 축복의 상실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 죄로 인한 저주의 효과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성취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고통이 없고 장수한 축복도 회복되며 가옥과 농작물의 축복도 회복됩니다.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역사와 만물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영적인 가옥과 농작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잘 지켜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마침내 도래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